벌써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왔음을 정말 감사드리며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동역할 수 있어서 또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도 여러분들이 계획할 때 너무 복잡하게 계획하지 마시고 복잡하게 또한 사시지 마시고 심플하게 예배를 중심으로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며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패배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셨고 역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집도 없고 양식도 물도 부족한 그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다른 것을 채워주시기 이전에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며 예배할 때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40년 동안 그들은 사막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가장 안쪽에 이 지성소라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십계명 돌판을 넣어두었고 이곳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또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출입을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동하면서도 그곳은 아주 성결하게 거룩하게 지켜 나아갔던 곳, 그것이 바로 지성소였고 그 지성소 중심에는 바로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10절과 16절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중앙방으로 배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만이 되게 하고 내가 내게 줄 진거판을 배 속에 두시며. 아멘.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 그리고 그곳에 언약궤를 두라. 증거판을 두라. 증거판이라는 것은 십계명 두 돌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는 이 지성소 안에 바로 그 중심에 십계명 남은 법궤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한 곳의 중심에 놓여야 할 법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무 중에는 백향목 나무가 가장 으뜸으로 그렇게 취급하니까 백향목 나무로 이 언약궤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은 조각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라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조각목은 원어로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를 조각목으로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한 이유가 조각목은 칼로 조각한다 해서 조각목이 아니라 바로 거물조에 뿔 각자를 씁니다. 그래서 검은 뿔과 같은 나무, 그래서 조각목이라 이렇게 한자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는 원어는 시띠나무입니다. 시띠. 자, 별다른 특징이 없이 단단하고 볼품없는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사진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볼품이 없죠. 사막 한가운데 그냥 덩그러니 있고 자세히 가까이 보면은 이 나무에는 날카롭고 가느다란 가시가 많이 있어서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나무, 그냥 흔한 나무 같지만 가까이 가면 찔리기 쉽고 가까이 가기 어려운 그런 나무입니다. 한마디로 시띠나무는 볼품없고 쓸모없이 고통만 안겨주는 그런 가시나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나무로 하나님의 성막에 쓰일 성구들,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법궤를 만들라는 데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내년 한 해뿐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그러한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교훈은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이유는 그들이 어느 민족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그들이 지혜가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경의 교훈을 받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암송 훈련을 많이 받아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IQ가 뛰어난 민족이다 지금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지 원래부터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치중했던 이집트의 노예였던 아주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어려운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불러내신 그 이유를 성경은 그들이 가장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구원해낼 사람이 없는 의지할 바 없는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택하고 불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런 언약도 있지만 그들이 택함 받은 그 이유는 강해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백향목 같아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연약한 시딤 나무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택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딤의 어원을 보면은 쇼트라는 그런 단어에서 이 시딤이 옵니다. 쇼트는 채찍 또는 재앙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비유하자면 조각목, 이 시딤 나무는 하나님의 가시,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채찍에 맞아 비쩍 말라있는 가시만 남아있는 상처만 가득한 나무와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죄인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고 남보다 뛰어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거기인 죄인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들 뿐이다. 그런데 버려지고 세상의 노예처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소망 없이 죽음을 향해서만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한없이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들은 없는 것들입니까? 있는 것들입니까? 있는 것들이 더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성경에서 따온 것인지 저는 없는 것들 쪽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면 살수록 지혜도 부족한 것 같고 경험도 부족한 것 같고 앞으로 내 능력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미래를 계획해 보자면 답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가? 왜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는가? 설교하기에도 부끄럽고 연약한 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나에게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양식과 거할 집과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축복된 만남을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이 시딤나무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영광스러운 언약궤로 만드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인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실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그냥
획일적으로 다 택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지만 먼저 된 우리를 통하여서 남은 자들을 또한 구원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시딤나무인 내가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언약궤를 어떻게 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할 수 없는 일 같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못하는 이유,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아닙니까? 내가 능력이 부족한데요. 나는 시간도 부족하고 내가 세상에서 바쁜 일들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용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는 부족한 시딤나무와 같습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고백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말도 잘 못하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부족함 투성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조그만 사역들을 맡을 때에도 그런 부담감들이 많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기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축복이라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은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현실 속에 내 상황 속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여겨지는 이유는 내가 시딤나무와 같이 그렇게 부족한 사람임을 잘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가시고 이 땅에서 남겨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큰 뜻을 이루어 가시길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또한 불러주셨다는 사실,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셔서 그 일들을 이 땅에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할 때 천국에서도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날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그냥 부르셔서 그냥 이 땅에서 복음만 전하다가 맨날 손해만 보고 힘들고 주의 일 하다가 세상 일도 바쁜데 그렇게 힘들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면류관이 있고 내가 그 면류관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또한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냥 힘들게 살라고 우리에게 교회의 사역, 복음의 사역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르심의 상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상이 없고 하나님의 인정이 없고 하나님의 칭찬이 없으면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가장 불쌍하죠. 맨날 손해보고 맨날 주의 일 한다고 바쁜 시간 내가지고 주일에도 쉬지 않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늘 어떤 청년은 오늘 교회에 올 것이 설레어서 새벽 6시에 잠들어서 9시에 일어나가지고 3시간만 자고 교회에 왔는데 지난 주에는 너무 일도 하고 피곤하니까 못 와서 긴장하고 아마 그렇게 교회에 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참 감동이더라고요. 그런 의지가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힘들고 피곤하고 주일에 잘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러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시간 있다고 해서 나에게 뭐 큰 이익이 될까? 나에게 큰 무슨 영광이 될까? 내 유익만 생각하고 내 당장 있는 현실만 생각하면 이 시간이 그냥 헛된 것 같고 아예 가서 자는 게 낫고 가서 돈 버는 게 낫고 가서 다른 일 하는 게 나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려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자녀에게 심부름 보내는 것은
어렸을 때 심부름을 맡기는 것은 자녀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순종도 배우게 만들고 그 안에서 성취감도 맛보게 하고 그리고 잘하고 나면 칭찬해주고 용돈도 주고 더 좋은 것을 얻게 하기 위함과 같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사역도 사명도 맡겨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복음의 사명 또 교회의 사역을 주신 것은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힘과 능력, 나의 잘남이 아닙니다. 나의 스펙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tim나무는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약점투성이인 연약한 사람도 쓰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믿음도 없고 실수투성이인 그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처절한 실패를 맛본 후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땅끝까지 그들이 교회를 세우며 강한 자도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할 일들을 이루게 됨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 돈 주고 예수님 판 그 제자보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저주하고 욕한 제자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지금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의 이 성령의 능력 이후의 사역만 우리가 생각하고 너무 그게 충격적이니까 너무 세상을 막 흔들어 놓았으니까 원래부터 그런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시띠나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패 후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질 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생각. 우리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시띠나무도 쓰임받습니다. 시띠나무도 쓰임받습니다. 아멘. 우리도 때로 지치고 낙심하고 연약함을 많이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연약함들을 우리에게 더 크게 와닿을 것입니다. 내 힘이 빠지고 내 능력이 부족해지고 내 나이가 더 많아지면서 내 건강이 연약해지고 내 연약함을 많이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시띠나무 같다. 그러나 다시 여러분들이 주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 같이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 예수님 손에 붙들리면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무조건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강해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돈 벌고 내가 더 악착같이 살고 내가 악착같이 일하여서 내 것을 내가 지탱하겠다라는 생각, 그 의지가 가장 우선순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꺾이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그 패턴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줍니다. 수도 없이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쟁을 할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의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갔는지를 성경이 보여주는데 그들의 지혜, 그들의 전략, 그들의 무기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오직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부여잡고 지금은 여리고성이 한 바퀴 돌았는데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의심이 듭니다. 이렇게 한다고 될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주일한다고 내 삶이 더 나아질까? 내가 이거 헛수고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들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죠. 네 생각, 네 입을 꼭 다물고 다 잠그고 그냥 말씀대로 걸어. 말씀대로 걷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기적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세상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 어떤 꾀를 내게 되죠. 자신들이 매복하고 자신들의 어떤 전략을 세워가지고 아이성 저 정도쯤이야.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온 그런 승리자들인데 그 승리감에 취해가지고 이 모든 승리가 어디서 온지를 까맣게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노력을 자신의 지혜로 이 승리를 계속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정도 숫자만 가가지고 아이성 저거 금방 우리가 함락하고 돌아오자. 근데 웬걸 그들은 오히려 큰 패배를 맛보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 흘러내릴 정도로 두려워하며 도망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또한 깨닫습니다. 이 모든 승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지 내 힘과 능력,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들 어떤 일들에 대하여 패배를 경험했다라면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다르게 살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넓은 길로 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과 함께 실패하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택하심의 은혜를 받은 이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 흉내내면은 더욱 큰 실패와 더욱 큰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은혜를 주시고 어떤 능력을 주신 삼손과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고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 삼손이 세상 사람처럼 그냥 그게 뭐 있어. 그냥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놀고 싶으면 놀고 시체 만지고 싶으면 만지고 자신 마음대로 막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과 그 은혜마저 다 잃어버리게 되고 눈 빠지고 맷돌 돌리면서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요. 왜 나만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세상 친구들은 다 그냥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사는데 왜 나는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가 나에게 족쇄같이 느껴지고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중심에 있는 것이 아버지께 있는 것이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실패를 경험했을 때 내 생각대로 하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막으실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는 막으실까? 왜 내 갈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탕자가 아버지 집 떠나면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모든 건 마음대로 그냥 하면서 자기 투자할 거 투자하고 돈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그때는 친구도 많고 세상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자기가 실패하자 쥐엄나무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다 떠나가 버리고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아버지가 생각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가장
풍요로웠고 가장 큰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우리 젊은 청년 어린 친구들은 그런 게 있을까?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생의 선배, 믿음의 선배, 성경에서 다 이렇게 거쳐 나아간 그런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실패할 길로 가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얻어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지혜가 뭐예요? 미래를 예측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대로 살면 미래가 예측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 그 미래가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지혜라는 것은 멀리 보게 합니다. 비전이라고 하죠. 멀리, 더 멀리 보게 하는 것. 영원한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것 준비해야 돼, 너희들. 이 세상 전부가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 같지만 이것들은 다 사라지고 썩어지고, 이거 붙들고 있다가는 너희 후회해. 너희 낭패봐. 그러나 영원한 것 붙들어, 썩지 않을 것 붙들어, 그것을 위해 살아. 성경은 그것을 멀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조각목이 연약하다고 그대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수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바람다리로 돌아가며 금패를 두르고. 아멘. 순금으로 그것을 쌌습니다. 이 순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고, 또 왕권, 왕에 대한 어떤 이 대우를 상징하는, 왕권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 금입니다. 그래서 순금을 이 조각목의 전체에 싸서 조각목이 보이지 않도록,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할 때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쌓여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서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그가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지치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내 자신만 드러나게 되고, 조각목 자체에는 어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금으로 쌓여져 있고 그 안에 법궤가 들어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 영원한 십계명과 같은 언약이 되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항상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지혜로 앞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나아가는 순종의 걸음을 우리가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은 이 변함없는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죄로 버림받은 인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쌓여져야만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피를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예전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지성소 들어갈 때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발에다 방울 달린 끈을 묶고서 들어갔죠. 밖에서 사람이 붙들고 있습니다. 한참 지나도
나오지 않으면 이 끈을 이렇게 당겨 봐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속죄소에 들어갔다가 이 법궤 앞에 들어갔다가 즉사를 가합니다. 그러면 줄로 이렇게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하고 거룩하고 이 의식을 치른 후에야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이유는 내가 이 시간 막 준비를 잘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이런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 피를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내 상태가 어떻든 내 연약함에 시딤 나무와 같든 어떻든 간에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그 언약궤를 감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죄 없는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버림받고 주님을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조각목과 같은 시딤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의 옷을 입고, 그것을 세마포 옷이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세마포 옷을 입고서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조각목과 같은 시뜸나무와 같은 내 가족과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도록 그를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되고 예수 안에서 금같이 존귀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들 그런 기도할 때 어떤 의구심이 들 때가 있죠.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로 응답하시지 않고 다른 응답들 또 이것은 응답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시는가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 시딤나무가 언약궤가 된 이유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광야에는 이 시딤나무밖에 살아남은 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백향목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 시딤나무는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파리가 아주 작고 또 이 이파리가 변하여서 또 가시가 되어버리고 선인장 비슷하게 되어버린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살아남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뿌리에 있습니다. 이 뿌리가 지하 3km까지 뻗어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3km. 뿌리가 3km. 생각해 보십시오. 저 나무가 그냥 딱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아래로는 물을 찾아가지고 나무가 뿌리 깊게 내려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광야에서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을까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고 내 상황은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깊게 그 물을 찾아 내렸을 때 이 시뜸나무가 파란 광야에는 지금 3,000년이 넘은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광야 그 사막에서 3,000년을 버틸 수 있는 나무.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하면서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구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시냇가에 심겨야 나무가 철 따라서 열매도 맺고 그런 거지.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도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십시오. 예배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세상 방식으로 그냥 살고 싶다라는 유혹이 들어도 그 마음 포기하십시오. 그 마음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복이야. 하나님이 나를 가장 복되게 하실 것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렇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가 되시는 생명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우리는 어디에 심겼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3000년 이상의 시든 나무보다 더 견고하게 어떤 상황에서 형통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왜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이해의 세계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입니다. 말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나갔더니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지. 이해로 하려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나 저기 물에 빠져 죽으라는 거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서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맨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했죠. 뭐가 부족해지고 원하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걸어 나아가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예비하신 그 축복들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의 셈을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택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승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다가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의 기도가 원하는 대로 지금 주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나고 나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저렇게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조선의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복음을 전하면 맨날 농사 짓고 저녁에 술파티 벌리다가 그냥 처음으로 또 돌아가 버리고 아내 때리고 집에다 불 지르고 아주 이런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저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이 나라에 나를 보내주시고 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질 줄 그가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죠. 소망 없는 그런 현실만 보였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 사역이 열매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이 나라 채워주시고 응답하시고 복음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좋으면 좋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이런 계획이 있다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나님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오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기도하세요. 더 짧아질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믿어지시나요?
옛날에 올리브나무, 삼나무, 소나무, 세 나무가 살았다고 합니다. 이 세 나무들이 각자가 가진 꿈이 있었습니다. 먼저 올리브나무의 꿈은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사용하는 왕자가 되는 꿈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삶일까 생각하면서 올리브나무는 매일같이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톱을 든 이 목수가 올리브나무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자신을 베기 시작하더니 집으로 돌아가서 막 깎고 있습니다. 열심히 다듬습니다. 내가 왕자가 되는가 보다. 나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가 보다. 그랬는데 다 만들고 나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니 말구이였습니다. 올리브나무가 소리칩니다. 이런 말밥통이라니. 말도 안 돼. 올리브나무가 너무 슬펐습니다. 말구유가 된 이 올리브나무는 매일매일 슬픔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해하고 슬퍼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있는 마구간에 젊은 부부 한 쌍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여관을 구하지 못하여서 마구간에서 하룻밤을 지내려는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배가 불러서 아기를 낳을 곳이 없자 아기를 말구유에 눕히게 됩니다. 그 아기가 누구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임금보다 더욱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잠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올리브는 그렇게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고 자기의 꿈이 다 무너진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올리브 나무의 꿈을 더 큰 꿈으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다음은 삼나무의 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삼나무는 바다를 누비고 다니는 큰 군함이 되고 싶었습니다. 멋진 군인들을 가득 태우고 바다의 해적들을 물리치면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끝까지 항해하는 아주 큰 배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매일처럼 그 꿈을 다지고 또 다지고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톱을 든 목수가 이 삼나무를 찾아와서 삼나무를 베어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조그만 고깃배를 만들었습니다. 삼나무가 슬퍼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삼나무는 그저 매일 어부에게 끌려가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하나도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닷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삼나무로 만든 배에 올라타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태우다니, 그리고 감격해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군인보다 더 멋지고 대장 되신 예수님을 태워드린 데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삼나무의 꿈은 자기가 원했던 그 꿈보다 훨씬 더 큰 꿈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나무의 꿈입니다. 소나무도 꿈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에 우뚝 서서 나의 푸르른 아름다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사람들은 나의 푸르름을 보고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어느 날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고 번개가 쳤습니다. 그리고 벼락이 떨어집니다. 그 벼락이 하필이면 이 소나무에게 떨어졌습니다. 소나무는 다 깨지고 다치고 벼락에 그을려서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볼품없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험상궂게 생긴 나무꾼이 도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이 소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 가져다가 장작으로 사용해야겠다. 그리고 나무를 베어서 가져갔습니다. 내 꿈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왜 갑자기 이런 사고를 당해서 내가 이렇게 안타까운 신세가 되어버렸을까? 소나무는 너무나도 서럽게 울었습니다. 나무꾼은 소나무를 질질 끌고 가서 헛간 한 구석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렇게 한숨으로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로마 군인 몇 명이 헛간으로 찾아와서 두리번거리다가 저 나무가 좋겠군. 까맣게 그을렸지만 나무가 단단해 보이니까 십자가로 사용하기에 적당하겠어 하고 이 소나무를 가져갑니다. 이 소나무는 결국 예수님의 달리신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곳에서 흘린 그 피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었고 축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낙심하지 말 것은, 또한 우리가 내가 원하는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내가 맞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그 가운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울더라도 씨를 뿌리러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돌아볼 때 나의 수고가 헛된 것 같고, 나의 기도가 헛된 것 같고, 응답되지 못한 것 같고, 나의 사역이 열매 맺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또한 쓸쓸한 마음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여 여러분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한 해 정말 돌아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뿌리를 깊이 주님께 내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광야에서도 주님께 뿌리를 내림으로 그 광야에서도 열매 맺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